특별히 장로교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분을 돌려가며 먹이고 돌아가면서 매맞음 참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일들을 마치 신앙과 결부시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방송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하며 욕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 또한 장로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이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갈지 모릅니다. 합동신학대학 출신인 호 목사님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신은 가짜 목사였고 뒤돌아보니 예수님은 안 계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개신교 목회자들의 전부인 고백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총회 모임이나 교단 모임을 가보면 목회자들은 성도수를 은근히 들춰내고 어떤 세단을 끌고 왔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양육하고 목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인물들을 배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도 참 선지자가 있음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직 성경만으로만 가르치는 1%의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의 소중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흔들림 없는 진리의 말씀, 영감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깨닫고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속에서 아직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하는 개신교회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류와 풀리지 않았던 말씀을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저 또한 연구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오류 속에 섞여 있으면 얼마나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을 바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개신교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은 더욱더 깨닫고 함께 성경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 가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개신교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오는 장례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이 있을까 이 말입니다. 영혼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본 환상에 불과한 거지 절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꿀 때 생시처럼 꾸지 않습니까? 우리 두뇌는 기가 막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천국 얘기가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이 제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의 그 말씀들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학설이나 개인의 경험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도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에 잠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가톨릭에서 많이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큰 회당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 구유에 누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혼돈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으면 마귀의 시험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비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니 비상식적인 인분사건, 구타사건, 그리고 교주,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개신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처럼 교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3파, 4파, 몇시파로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거로 제일 먼저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혼을 따로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력이고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영혼은 절대 안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물며 그리스도인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생명력,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처럼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들은 부활의 아침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서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 가고 바로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상태라고 성경 곳곳에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의인은 첫 번째 부활 때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악인들은 천년기 이후에 부활해서 책들에 펴있는 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바로바로 지옥을 가겠습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분명 잠자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열왕기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히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에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은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자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의 주인이신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오늘 투데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투데이, 오늘, 여기에 컴마를 앞에 찍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고, 뒤에 찍으면 네가 나와 함께 앞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컴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해석가들이 영원 불멸설을 확신한 사람들이 앞에 찍어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날에 천국에 그 강도가 있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채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가 만약 천국을 들어갔다면 다시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나 지옥에 가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곳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죽은 엄마가 자식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늘에서 볼 수 있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곳이 하늘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 의식이 없이 잠을 자도록 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아이들이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아침에 아빠나 엄마가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밥 먹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가 왔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의 말씀처럼 잠자던 자들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도 써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는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성경이 달콤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잠자던 의인들이 그때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너무도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살아남아서 천국 가는 자들은 더욱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죽었던지 100년 전에 죽었던지 작년에 죽었던지 이틀 전에 죽었던지 그들은 모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잠깐 자다가 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거지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한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고 가난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지옥 가고 부자들은 천당 간다고 가르친 것이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참 억울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셨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예화인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옥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지옥을 본다면 절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하늘 갔다 왔다 천국 봤다 지옥도 보았다 그런 간증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지옥 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잘 새기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도 거기에 감동을 전혀 받지 않고 겸손하고 회개치도 않는 자들, 죽은 자를 부활시켜 보내도 안 듣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를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몇백 년 동안 일로 지글지글 또 몇백 년 동안 절로 지글지글 태우는 그리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옥은 모래알같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이 있을 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지푸라기 같이 살라서 남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뿌리까지 살라서 남기지 않고 다 태워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와 같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게헨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헨나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자기가 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드르륵 소리만 들어도 온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더욱 지옥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살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처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하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바로바로 결정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한 영혼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마귀의 혼돈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친구와 그 나쁜 인연과 억울한 일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아주 감명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우리 두뇌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거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당들을 불러 구판을 벌이는 황당하지만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강신술이나 귀신들을 불러들인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신접하는 일을 마귀의 일로 명확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속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속이죠.
잘못된 목사를 통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들보다 더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각종 오류를 교회 안에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오류들이 엄청나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지금까지 듣고 지켜오던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 따를 때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참 진리인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각종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좋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각종 쏟아지는 오류들의 말씀을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파고들다 보니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죄가 있어도 구원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죽는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처럼 괜찮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과 사상과 말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이 지금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리라.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가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믿으면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미신과 각종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두 다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혼돈스럽게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간절히 말씀을 찾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구하고 안 찾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꿀송이보다 달고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은 절대로 떠돌아다닐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기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죽었던 부모님처럼 가장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죽은 자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산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기만해서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부하들로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 더욱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특별히 요즘 마지막 때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종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면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일이 없어지거나 소멸될 때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기 전에 영혼을 따로 분리돼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전체가 움직이는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을 1600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은 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행해오는 장례식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훗날에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귀신처럼 어디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절대 의식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로 6절의 말씀도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편안히 잠을 자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의인은 첫 번째 부활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천년기 이후에 부활해서 책들에 펴있는 대로 심판받고 멸망당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상태를 잠자는 상태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 죽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을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잠들어 다윗 성읍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같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똑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장면에서 정말 나사로가 잠들어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말을 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공부를 하신 신학박사 교수님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헬라어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투데이 앞에 컴마를 찍는 거와 뒤에 컴마를 찍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찍게 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뒤에 찍게 되면 네가 나와 함께 앞으로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에는 컴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가 그날에 천국에 갔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채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나 지옥에 가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곳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남편이 가족과 아내의 고통을 본다면 어떻게 그곳이 하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의식이 없이 조용히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성경이 달콤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잠자던 의인들이 그때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는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죽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죽었던지 100년 전에 죽었던지 어제 죽었던지 진리 안에 살았던 의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잠깐 자다가 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죽었던지 100년 전에 죽었던지 어제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을 자다가 깰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죽은 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많은 사역자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도 보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들까지 해놓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죽었더라도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다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이고 가난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지옥을 가고 부자들은 천당 간다고 가르친 것이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억울한
이상한 가르침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요즘 개신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셨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때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들려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 개신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마지막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00평, 3,000평 되는 교회 주차장 건물이 자신들의 교인들 외에 주차하지 못하게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서는 차를 못 대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먼 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지금도 적용시켜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아브라함인 것처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처럼 자신들의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하늘을 보네요. 서로 건널 수 없는 수렁에 있는데 지옥에서 하늘을 보고 있고 하늘에서 지옥을 보고 있습니까?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지옥 간 아들과 딸이 만약 부모에게 물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만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도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 죽은 자를 부활시켜 보내도 안 듣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를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 나사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때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우리 개신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잘 드리지 못하는 이때가 우리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1000년 동안 이쪽으로 지글지글 태우고 그것도 죽지 못하게 하고 100년 동안 또 저쪽으로 지글지글 태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 땅으로 올 때 그때 마귀들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때 모래알같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지글지글 영원히 죽지도 않게 불타는 것이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푸라기 같이 살라서 남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남김없이 살라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 곳에서 지글지글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37장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태워서 없앤다고 하니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옥을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더 큰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의 뜻이 지옥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한 놈의 골짜기에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매일같이 불태워 없어지는 쓰레기를 보면서 지옥을 연상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탄다는 것은 그 불의 목적이 태울 것이 있는 한 영원한 것이죠. 태울 것이 없으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몽땅 태워 재가 될 때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유다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그들과 같은 행함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로 멸망하여 재가 되게 한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부활이 있은 후 악인의 부활 때 태워 없어질 때 어마어마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수많은 시간을 주었는데 그걸 다 무시한 채 살았는가?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각종 정보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